할렐루야. 오늘 사부 예배 4월 첫째 주 우리 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너무 귀한 특송으로 또 이렇게 선교신 우리 곽상원 집사님 참 감사하고요.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또 각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이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어디나 계신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 또 이 방송 가운데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4월 설교 시리즈는 관계의 조각들이라는 주제로 이 관계에서 생각해야 하는 여러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퍼즐로 한 조각 대가 지불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합니다. 비싼 것은 더 많은 값을 이제 치러야 하죠. 이것은 인생에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심는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거두는 결실을 볼 수 있다. 결국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와 마찬가지 관계도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간에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우리 모든 인생의 관계의 시작을 보면 가장 처음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욕심이 생기고 또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대가 지불이 바로 그 시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불하신 이 대가 지불의 시간들이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 이제 아내 사라가 죽자 이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에 빠지죠. 큰 슬픔 속에 빠지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 가나안 땅 헷 족속에게로 가서 자기의 죽은 아내를 장사할 땅을 사게 해달라고 간곡히 이제 아브라함은 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거 얼마나 합니까? 아니요, 이건 파는 거 아니고 그냥 선물로 가지세요. 아니 그래도 이것을 이 귀향서 어떻게 선물로 받습니까?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냥 가지시라니까요.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꼭 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얼마 내세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스타일은요, 사실 많은 이 구약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헷 족속의 문화가 그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줄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호의를 몇 번 베푸는 것처럼 하다가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결국 팔기를 원하는, 좀 더 많이 받고 팔기를 원하는 그 당시의 그 문화 스타일이 그랬다. 그런 해석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이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대가 지불이 가지는 의미의 그 첫 번째는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은 400세겔입니다. 은 400세겔은 큰 돈입니다. 그 당시는 이 통용화폐가 은을 달아서 주는 것인데, 은으로 치면 한 4.5kg, 요즘으로 치면요, 성인 남자가 한 35년 정도 이상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큰 돈을 주고 아내 장례를 치를 그 땅을 왜 그렇게 사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생각했는가라는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버려두고 자기를 떠난 한평생 자기 옆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도 헌신해 온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저 겉으로만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뭔가 잘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야, 아브라함 참 괜찮은 남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 나도 참 이런 남편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남편분들, 우리 남자들, 이런 아브라함처럼 괜찮은 남편이 되어 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장례를 위해서 값비싼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귀한 것은요, 그냥 얻으면 좀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귀한 것일수록 정말 대가를 지불하고 얻었을 때 정말 귀한 것이다 라고 가치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치른 이 비싼 대가 지불은요, 이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그 땅을 가진 이 유력한 에브론이라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꾸 이 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굴이 있는 그 밭까지 그냥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웬 공짜야 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그 땅이 온전히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언제든지 수가 틀어지면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만약이라도 이렇게 그냥 선물로 받고 그냥 공짜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마음 변해가지고 도로 내놓으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 아내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굳이 그냥 이렇게 값을 치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아내를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맙시다. 마음 변하면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가지불.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고난 없이, 조금의 헌신과 희생 없이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것은 어찌 보면 공짜 심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짜 심보를 버리고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가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 십자가 정신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전략하십시오.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십시오. 이거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제가 다른 사람을 위한 최고의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기 위해서 벌고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주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도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저희 비전센터를 오셔서 마스크를 몇백 장 조용히 두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스크를 살려면 약국가 줄 서야 되고 쉽지 않은데, 덕분에 약국 갈 시간도 별로 없는 바쁜 우리 교육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특별히 이제 영어 예배에 속한 우리 외국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외국인들이니까 쉽지 않아요, 마스크 구하기가. 이제 그분들 이제 나눠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조금씩 이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스크 사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비전센터에 방문해 주시면 몇 장씩이라도 아마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교회를 향한 사랑, 우리 지체들,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의 19 이 상황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여러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봐야지 정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참 늘 걱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의 걱정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잘 추스르고 정신을 더 바짝 차리면 이런 시기가 오히려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우리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브라질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그 주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드렸던 주인데요. 이 브라질에서 온 젊은 부부가 누구냐 하니 작년에 이제 이 남편 형제가 큰 병을 얻어가지고 아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 자매는 이제 브라질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와서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처음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계속 예배를 드려 나오셔서 서로 이제 교제하게 되고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 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잘 치료를 받고 이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몇 주 전에 다시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정기 점검차 몇 주 정도 방문해서 이제 또 치료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형제는 모태신앙이에요. 이 자매도 물론 모태신앙이고. 그런데 그 브라질의 그 시내에서 이제 살 때는 한인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 했는데, 이 형제가 이제 아주 외지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신앙을 이제 많이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다가 한국에 이제 오게 돼서 큰 수술 받게 되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주일 예배를 꼭꼭 주님 기쁨의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서 거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우리 예배가 올라온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요즘은 딱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성경책 가지고 부부가 모여갖고 마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지금은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교회 소식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늘 주일날 보는 듯한 대화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소중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믿음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 예배도 오늘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아마 또 이 예배도 드릴 거고 이 이야기도 들을 거예요, 그 부부가요. 근데 물론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건 더 귀한 일이죠. 이번에 잠깐 제가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신앙에 대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형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예수를 영접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 자매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형제에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또 더 큰, 함께하는 것은 더 큰 기쁨과 의미가 있죠. 우리 캐나다에 있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민 갔어요, 캐나다로. 이 집사님도 매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문자 묵상을 보내주면 항상 주일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답을 보내와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 다 듣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매주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신앙을 굳건히 지켜가는 그런 분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있는 곳에서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 참 생소했죠. 저도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뜻에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온라인 다락방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교제하고 나눔의 시간, 쉽지 않죠. 그러나 이거 역시도 대가 지불입니다. 저도 이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거 배우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여튼 배웠어요. 배워서 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아유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고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데, 왜냐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제자예요. 그것도 똑똑한 제자입니다. 이 가룟유다가 제자들하고 다 같이 있었다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돈 내가 30냥 줄 테니까 예수님 팔아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가룟유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을 때, 아마 혼자 있을 때에 조용히 제사장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예수님 넘겨 라고 해서 그냥 거기 그냥 넘어가 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정말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던 제자도 혼자 있으니까 이런 위험에, 이런 유혹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관계는요, 시간을 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다락방으로라도 여러분 꼭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다락방을 참여를 그동안 못했던 분이 계신다면은 교회로 전화 주십시오. 사무실 아니면 아무 교육자에게 전화해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얼굴로 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화상으로라도 다락방을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다 다락방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시간과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지금 이제 많은 가정에서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요, 여러 부모님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준비해서 헌금 드리고, 이 모든 것이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뭐 대충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를 그냥 허지부지 해버린다고 하면, 그렇게 이런 시간을 보낸다면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그대로 보고 배울 것입니다. 아예 뭐 예배 그냥 뭐 이럴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뭐 대충 그냥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배우게 되고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때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예배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가장 잘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부모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도 자녀가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한마디 들으면요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를 바꿔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은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아마 요즘 이제 자녀들 데리고 하루 세 끼 밥 해주시고 참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몰랐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엄마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요.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 듣고 하니까 하루 종일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엄마에게 나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처음에 좀 투닥투닥하더니 요즘 잘 지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매일 90대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녀를 향한 것도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렵죠.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4절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견디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 참고 견디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죠. 우리 삶의 만남과 관계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대가 지불을 미루거나 피하고 싶은 유혹은 없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난 주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각자가 한 가지씩 결단해 보시기를, 그리고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대가 지불을 한 의미는요, 미래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꼭 그렇게 밭의 값을 치르고 사서 장사를 지내려고 했을까요? 우리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니 당신은 내게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땅값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미래를 향한 준비였습니다. 그때 벌써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죠. 137세의 아브라함,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나도 이제 떠나야 할 날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떠나야 할 때 아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구나를 생각하고 그가 이제 살려고 하는 그 땅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제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안식처요 준비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라가 그곳에 묻혔죠. 거기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또 그 아들 야곱과 야곱과 레아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귀초를 놓는 믿음의 준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을 가는 한 농부가 나오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귀한 보물을 묻어두고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왜 삽니까? 거기에 진주군 보물이 있으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것도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그 위기는요,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 같이 우리 공동체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또 여러 가지 요즘 사회적으로나 뭐 직장, 사업, 이게 다 물려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또 우리 집사님은 평소보다
이 매출이 3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지만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래 맞아, 앞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땅은 이곳이 아니고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내의 죽음 앞에 슬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는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미래의 자기 자손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힘들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사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 고난주간은 결론은 부활의 아침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당장 위기고 힘들지만 이것은 새로운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 내 것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다 나중에는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변에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예수 믿는 분들 혹가다 있죠. 여러분, 그게 좋아 보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대가 지불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 자칫하면 그 믿음, 그 신앙은요 가짜일지도 몰라요. 왜요? 내 믿음을 증명할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리는요 열광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무리인 거예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자칫하면 무리로 그냥 열광하면서 좋은 것만 취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여기에는요 누군가 대가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해 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때로는 밥을 해주면서 다리를 놓은 것이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요,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뭐 친척일 수도 있고, 다락방 순장님일 수도 있고, 다락방 식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가 지불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신앙을 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요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이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가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요 이 부분에서는 1000%, 10,000% 확신합니다. 매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그 부모, 그 자녀는요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좋은 믿음의 자손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을 가서 이제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그 시골에 사는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 두 소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다시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서 생활했고, 이 아이는 시골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13살이 됐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 귀족 이 아들이 그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편지로 물었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나는 의사. 그렇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이도 9명이 있어가지고 나는 우리 집안 도와야 돼. 공부가 할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귀족 아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막 조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청을 듣고 그 시골에 가난한 소년을 런던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소년이 커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실린이라고 부르는 기적의 약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저 플레밍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요 박사입니다. 이 소년을 런던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하게 한 다른 귀족 소년은 자라면서 정치가가 됩니다. 26살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요, 그 젊은 정치가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길을 걷고 있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통에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당시 폐렴은 거의 죽는 병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그때 이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이 급하게 전달되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난 이 젊은 정치가는 나중에 영국의 수상이 되는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미래가 준비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그것이 위험에 처하고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든지, 그것이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어떤 종류의 헌신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때 미래는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 앞에 혹시 게을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정말 내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힘들지만 공부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에 혹시 게으르지 않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과 같이 나는 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는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다이어트만 하려고 그래도요,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하는지 몰라요. 소중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한 조각의 퍼즐은요, 대가 지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미래를 위한 준비, 대가 지불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젊은 청년의 짧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청년인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에 간사로 이렇게 헌신을 해서 지금 사역하면서 틈틈이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 젊은 시절에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 한때는 직장도 다녔다더라고요. 근데 뭐 좀 더 잘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않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헌신하게 됐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대학 다닐 때 그 YDTS라고 하는 것을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리지? 생각해 보니까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릴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은 없으니 나의 시간과 나의 젊음을 드리자. 그래서 선교단체 헌신해서 지금 공동체 생활하면서 한 10여 명 다른 자기처럼 그렇게 헌신한 간사들과 함께 대학생들 사역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시간 혹은 젊음 혹은 예물 혹은 기도 기꺼이 내가 드리고 있는가?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 교회 스케줄에 하면 4월 마지막 주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많은 분들 초청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주일이 4월 마지막 주인데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 뭐 당연히 나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필요하다면 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는 특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시 30분 우리 비전센터에 있는 은혜 촛불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5시 30분입니다. 정 안 되신 분은 저녁 9시에 다시 한 번 더 나갑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본방사수, 본방사수, 본 실시간 예배 사수. 할렐루야. 아멘. 새벽 5시 30분 기도하면서요, 우리 한 주를 한번 주님께 내가 어떤 향유옥합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대가를 감사함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